오늘 여러분들 이 배경을 보시면 14장에서 자기의 그 멘토과를 하고 자기하고 정말 치밀하게 의롭게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함께했던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너무 뜻밖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군인들이 와서 그냥 목을 잘라 갔으니까요. 좀 장렬하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충격을 굉장히 받았을 겁니다. 충격을 너무너무 받아서 홀로 이렇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동료 같고 자기에게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니까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가 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계시고 싶어서 혼자 어디론가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대부분 어디로 간다고 하면 간다는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사건 뒤로 14장 그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 사건으로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만큼 충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것을 예고를 하시고 가면 그 따르던 무리들도 여기 좀 먼데 가니까 우리 도시락도 좀 싸가자, 뭐 먹을 것도 좀 싸가자, 뭐 이랬을 텐데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고 소문하고 쫓아오다 보니까 어느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냥 급하게 아마 따라갔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 정말 심란한 그런 상황이셨고 상당히 자기 그 내면에 그런 그 어려움들과 정말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예 광야에서 그 거칠은 광야에서 옷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에게도 아마 충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 신기합니다. 이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제자 사역과 또 우리 왕비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쌍한 무리들을 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또 아마 예수님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죽음에 관한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 자기 앞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그나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모르고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그 시절보다는 우리들이 뭔가를 알고
어떤 한 3, 4단계 정도의 어떤 여정 속에서 그나마 내적인 갈등과 고민은 그나마 어쩌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늘 슬픔과 고통과 방황과 실패와 그냥 위험에 처해 있었던 옛날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 굉장히 발전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네, 그런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그 팔로워가 여러분들의 그 제자가 여러분들의 팀 멤버가 아파하면 자기 아픔들 싹 사라지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자기도 지금 현재 상당히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충분히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아마 그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왕비스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자기 팔로워가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가정에서도 자녀가 없는 집안에서는 사실은 이 어려움이 생기면 이 부부가 이렇게 협력해서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내 자식을 봐서라도 우리가 좀 잘하자, 우리가 새 힘을 얻자, 우리가 또 이런 갈등에서 갈등을 좀 해결하자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 폐하겠으니와 두 사람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 결혼한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세 사람이 생기면 더 견고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걸 영적인 시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왕비소의 길, 어제 제가 그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들이 쓴 그 꼬투리 감사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공통점인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더라도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력도 약하고 첫 번째 제 멘토가 저를 가망 없는 제일 먼저 제자의 길에서 벗어날 사람으로 딱 찍었어요.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그만둘 거다. 제자 훈련에서 그 정도로 저는 자질이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끝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의뢰만 하신다면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우리 암송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정말로 참으로 도와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대문자로 헬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여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이렇게 딱 보고 야, 너 안 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나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끝까지 도우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멀리 도망가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save me,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서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줄 태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아주 섬세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신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얘기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만 하다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야. 그 예수님이 선포한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마 자기 안에 들어있던 그 두려움과 내 이 길을 계속하면서 나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중복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그냥 저 맞은편으로 그냥 제자들을 가라고 하고 자기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이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저녁 때쯤 다 사람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까지 다 이렇게 보낸 것을 보면, 뭐 대략 저녁 6시쯤 됐다고 우리 하십시다. 저물 때쯤 됐다고 하면, 그때까지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 모세,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자주 비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처럼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으셨고, 그 다음에 산으로 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녁 때쯤 이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센 바람이 맞은편에서 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신학자들은 지금 이 정황들을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 많이 따졌습니다. 근데 뭐 몰라요. 성경에서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건전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마을 이름도 안 나오는데 굳이 찾아서 뭐 하려고요. 어쨌든 동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이 디베라 바다의 서쪽에 있었다가 서쪽에 이제 산 어느 쪽에 있다가 동쪽 어딘가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버나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쪽에 갈릴리 바다는 특히 광풍이 동쪽에서 늘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면 수리나 떠났는데요, 배가. 수리는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한 뭐 10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약 한 3km 지점, 3km 지점까지 배가 갔는데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실제로 이 어부 출신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 그런데도 그걸 뚫고 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도 못 가고 막 그 자리에서 거의 머무르면서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밤 25절에 보면 밤 사경쯤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뭐 1경, 2경, 3경하고 좀 다릅니다. 이 로마에서도 밤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사경으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6시까지 4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새벽 3시까지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6시쯤에 보내고 그리고 뭐 1시간 동안 산을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대략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반면에 거기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은 8시간 동안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부 출신들 같으면 수영도 잘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뭐 풍랑이 세면 아무리 수영 잘해도 못 버팁니다. 이제 배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정말 그 파도가 그렇게 셌을 때는 아마 이 오병이어도 다 토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멀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파도가 세면 이 멀미는요, 이거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다 토해버리죠. 다. 아무리 배를 많이 타본 사람도 그렇게 파도가 세면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아마 우리가 3시는 넘지 않았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걸어오는 그 풍랑이 일었을 때는 여러분들 뭐 캄캄했겠죠. 여러분들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온 모습을 보였다면 거의 3시는 넘지 않았을까, 한 4, 5시지 최소한 그 정도는 그래서 어렴풋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3km를 거의 걸어오신 거죠. 배 위에 그 물 위로. 제가 여러분들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알죠. 원래 고수들은 다 물 위를 걷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등평도수라고 합니다. 우리 무협지에서 등평도수. 그러니까 물 위로 건너온 것을 보면서 등평도수. 이거는 웬만큼 초절정 고수가 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양,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백인들은 대부분 이거는 안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거의 그분들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물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귀신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무당들이 굿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던 그 집 근처에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는 매년 한두 사람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귀신이 잡아당겨서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배경도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물에는 귀신이 산다. 그래서 얌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악신이 산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게다가 그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고 포도가 넘실거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 유령이다 26절에
하면서 무서워하고 막 소리를 질렀죠. 두렵고 떨려서. 게다가 여러분들 풍랑 때문에도 무서웠는데 유령이 이렇게 무리로 여러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그것도 밝은 대낮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쑥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아마 배를 어떻게 타고 가는데 무리로 걸어오는 뭔가만 있어도 다 유령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다들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잖아요. I am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독특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버릇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끔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여기 보면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났던 많은 신으로 나타났던 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저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된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이십니까 할 때 이게 나는 뭐뭐이다 I am 할 때 비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모세가 우리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 무식쟁이고 어부고 막 그럽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I am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나다 딱 하는 순간에 번개처럼 출애굽기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 여호와라고 우린 번역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더 보면 이거를 여호와를 다 로드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하고 제가 1년간 히브리어를 배웠을 때도 이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이거를 여호와라고 안 하고 다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는 다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다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거 나다라고 딱 했을 때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주시거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주님이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해달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대화 같습니다만 상당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의 화답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면은 서로가 얘기할 때 이 선문답 같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나다 I am who I am 딱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 뒤에서 당신이 I am who I am이라면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이 사건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굳이 이것을 얘기했을까?
궁금증도 생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서 왜 이거를 특별히 기록했느냐고. 이 마태는 베드로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이 수제자답고, 베드로는 자기가 마태가 볼 때 이 베드로는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저렇게 베드로처럼 행동해야만이 진정한 왕비소가 될 수 있다. 저렇게 행동해야만이 정말 수제자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이 마태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 비교적 마태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또 마가는 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베드로가 부럽지 않아서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보다 더 한술 더 뜨는 보아너게라고 했던 요한도 그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신비한 그 비밀들이 숨겨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객기로 물 위로 걸어오라,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약 성경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도나이 주라는 말을 곧바로 써서 맞받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에서. 여러분들 제발 이 베드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무식하고 또 바울은 똑똑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도 상당히 성경에 경륜이 있었고, 성경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늘 성경 말씀대로 경험해보고 싶었던 이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 위로 걷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이게 그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정확하게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4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저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여러분들 이 여호와는 전부 다 로드입니다. 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성부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전부 다 이 번역을 여호와는 다 로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읽습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건 구원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수갑 채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절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의지로 영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지명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셔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너무나 연약해,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처럼 이 위대한 왕비스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많은 그런 여정을 겪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저는 도저히 저렇게 못 살겠다 한 적이 많습니다. 전 저렇게 못 산다. 제 멘토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처럼
이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우 바울, 그 고난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목사 안 되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제가 신학 교수가 되겠다고 까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 여러분들 신학 교수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는 안 가도 돼요. 자기는 본을 안 보여줘도 돼요. 교수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교수입니다. 물론 훌륭한 교수들은 자기가 직접 본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교수 사회는 없더라고요. 그건 너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가르치기만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길은 괜찮겠다.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좀 편하게 길을 가겠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먼저 지명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주님이 찜해놓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명하여 불렀죠. 우리를.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 여호와께 주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 어디야? 물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외에 어떻게 물 가운데로 물 속에서 지나가 봐야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물 위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이거를 베드로가 딱 생각한 거야. 이거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늘 고민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늘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왜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말씀대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도 이걸 보면서 진정한 주가 오시면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그러면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구나. 그분과 함께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베드로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물 가운데로 쫙 걸어오시는 걸 딱 보자마자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예수님 저를 오라 하셔서 나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이 베드로 이 장량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리아로 갔을 때 그 베리아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깊이 여러분들 연구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 그 말씀이 진짜 그 사실이고 그 위력적인지를 늘 알아보고 싶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왜 나는 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읽으면서 진짜 신기하다. 이 물 위로 걸으시는 그 여호와께서 주님이 오신다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이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물 위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한 베드로가, 이거는 뭐 여러분 신학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얘기가, 저도 이게 동의한 바입니다만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거다. 그래서 느닷없이 나들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여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베드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뭐 파도가 얼마나 세게 쳤을지, 여러분들 배가 못 움직일 정도면 상당히 높은 파도가, 상당히 바람이 강했을 텐데 어쨌든 배에서 내렸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걸어갑니다. 물 위로. 몇 미터나 걸어갔을까요? 제법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전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람을 보게 됐습니다. 왜? 바람이 불면서 막 물이 막 튀기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바람과 이 파도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는 시야를 흐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이란, 아까 얘기하는 물, 바람, 여기서 보면 이것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오라고 할 때 예수님, 특히 말씀만 보고 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걷다가. 여러분들 이거 뭐 베드로가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어도 이렇게 파도가 세면은 수영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파도가 셀 때 수영을 해봤는데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파도가 셀 때 수영을 아무리 해도요 안 나갑니다. 저 그래서 한 두세 번 죽을 뻔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가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30절에. 저는 이 최고의 수제자 예수님을 정말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 자기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부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분의 열정, 또 성경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걸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드로의 독특한 성격 중에 하나는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격언들 중에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패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아까 43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네가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끝까지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들. 여러분들 이 이사야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이사야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사야 41장 10절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시험 들어서 물에 빠져가는 순간에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를 도와주셔서 그럽니다.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면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자기 그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쪽팔리게 미안합니다. 이 쪽팔리게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또 다시 금방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참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손잡아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어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순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구원해 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모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실패하지 말고 이거 좋네 계속 실패하자 이런 생각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마태복음 8장에 이미 한번 경험을 해요. 이거를 마태복음 8장에 경험을 합니다. 이미 풍랑을 예수님께서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막 무서워할 때 주님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왜 의심하냐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경험을 금방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어저께만 해도 그냥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자기를 비겁하다고 하지 말고 야 너 참 한심하다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약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도 힘들어하시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채우라 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최고의 거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로 왕비소에 거의 접근한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수준까지 이런 경지까지 간 그게 바로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베드로도 그때도 도망가려고 해요. 그때도 사람은 그래요 원래.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베드로의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수제자로 그런 모습들을, 이 모험심이 강한 이런 열정을 보고 모험심이 강했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마태는 여기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사건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왕비스의 길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별명이 여러분들 홀리 스피릿이기도 하지만 헬퍼입니다. 그분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도와주실 마음으로, 성령께서도 도와주실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 왕비소의 길 정말 대단한 길이기도 합니다만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아마 여기서 예수님 오른손으로 딱 붙들었을 겁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자, 우리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